초대받지 못한 여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36절서부터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과 그 집에는 초대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한 여인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러분 7장 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신의 집에 초청한 사건은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초대하기 전 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요,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은 유다인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의 청에 의해서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이 낫는 사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죽었던 그 자가 일어나서, 그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웠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한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가장 중요한 손님, 그 중요한 손님을 상석에 가장 가운데 앉히고, 그리고 주인이 앉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초대된 손님들이 이렇게 둘러서 앉게 됩니다. 반쯤, 그 문화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그 의자에 앉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반쯤 들어놓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앉아서 쿠션에 기대어서 그리고 준비한 찬을 즐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예수님 외에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도 초대하였습니다. 그들도 그 식탁에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 중심을 둘러싸서 함께 식탁에 앉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인이셨기 때문에 초대한 사람 외에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개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것은 아니기에 그 자리에 함께 앉지는 않지만 저 주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과 그리고 동료인 지인들을 초대했을 것이고,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그 소문이 많은 정말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을 과시하는 자리며 또한 시험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이름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죄를 지은 여인, 죄인인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창녀의 통속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신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된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곳이 바리새인의 집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곳에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말씀 교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여인들은 바리새인의 2m 이상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죄인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고 바리새인과 함께 중심에 앉아 있는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것입니다. 초대된 사람들도 바리새인의 친구이며 동료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죄인인 것처럼, 완전히 똥 씹은 것처럼 그 여인을 봤을 텐데, 그럼에도 그 여인은 주님만 보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냥 나가지 않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첫 대면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회개했던 여인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예수를 알았고 그는 변화되었기에 그를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뒤에 섰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복음으로 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증거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고, 회개 속에서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다시금 나의 마음이 점여오고 눈물이 난다는 것이죠. 사랑의 감격으로 눈물이 있는 곳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비스듬히 앉아 있는데 그 뒤에 서서 그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주님만 보였을 것입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자신이 흘렸던 눈물을 닦습니다. 조금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변화였구나라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누구도 건져주지 못할 곳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로 그녀는 발을 적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머리는 영광이며 자존심인데 그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발 닦기로 쓴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용합니다. 이제는 사용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조금 기름칠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를 부어버립니다. 그냥 기름이 아닌 값어치가 현금과도 바꿀 수 있는, 예수를 만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녀에게 그 향유는 엄청난 것이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여인이 모을 수 없는, 이제는 다시 그만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텐데 단번에 옥합을 깨뜨려 조금만 붓는 것도, 반만 붓는 것도 아니라 다 부어버립니다. 전부를 발에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이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생명 정부를 드리는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9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이 생각합니다. 이분이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라고 했는데 사람을 살리고 말 하나만으로 아픈 사람을 고쳤다고 그랬는데 저 여인이 누군지 모르고 만지는 것을 허락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네. 주님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판단과 정죄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식탁 교제를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것, 나를 망쳤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였을 때 좋은 마음으로 초청하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다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도 그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였고 무엇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의문이었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이 지금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마음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41절, 42절, 4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가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빚주는 사람이 두 명에게 돈을 주었답니다. 데나리온은 그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받는 일당입니다. 그렇다면 50데나리온은 두 달치 월급이었을 것이고 500데나리온은 20달치 월급이었을 것입니다. 여튼 그들은 이것을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채권자가 그냥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였습니까? 누가 더 그를 사랑하였겠니? 시몬이 보편적인 자기가 계산을 하고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한 사람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판단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지금 판단하고 있으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탕감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께서 시몬이랑 얘기하다가 그 연을 돌아보십니다. 그 연을 향하여 눈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주목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녀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된 순간에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을 비교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여러분,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하인이 씻겨주든지 자신이 씻도록 하는 것,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의 에티켓이었습니다.
시몬은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머리로 그 일을 하였습니다. 4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친구라는 표시로 이 뺨에 입맞추는 건 그것이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표현도 시몬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 많은 여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영접했습니다. 친구로 감히 여겨서 뺨에 입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뺨이 아니라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어서, 지극히 연약하여서 눈조차 맞추지 못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머리에 감람류를 바른다는 것은 밖에 다니면서 바람도 불고 그 헝클어진 그 머리를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람류는 당시에 좀 흔한 기름이었고 값이 저렴했습니다. 감람류를 발라주는 것도 기본적인 손님에 대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 시몬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 향유를 발에 부음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가져왔던 향유는 아주 비싼 것이었습니다.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감람류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머리가 아닌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한 것이죠. 나를 위해서? 아니요. 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하다고 여겼다면, 주님보다 귀하다고 여겼다면, 주님보다 가치 있다고 여겼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것을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에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것을 한 이유, 이런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사랑함이 많기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음에도 그 죄가 사해졌기에 죄 많았던 여인은 초대받지 않아도 그 자리가 불편하였어도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눈초리가 가슴을 찔러도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알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용서받은 체험이 있기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파격적인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바리새인 시몬이었고 그 자리의 주인공은 시몬과 함께 초대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몬과 함께 예수님을 놓고 자신들이 빛을 발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초대하였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차려진 음식과 좋은 집으로 자신을 과시할 수는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이목은 끌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시몬과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죄 많은 그들에게 질타받고 있는 한 여인을 주목받게 하셨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죄인인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았고 그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였던 그 여인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식사 자리에 준비시키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에 직접 온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서 우리에게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창세 전서부터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변화하게 하신 것,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보니 주님이 모든 것이 하신 것이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을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식사 자리에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여인의 그 모든 그 예배하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 여인을 통하여. 4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여인의 선행의 결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너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이미 너는 죄 사함을 받았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헌신이 구원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녀는 이미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때의 구원의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린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열매로 주님께 전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헌신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복음이 들어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십니다. 49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앉았던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향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을 것입니다. 차가운 종교인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누구기에 죄를 사한다는 이 얘기를 해? 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시선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의 시선은 틀립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이미 틀립니다.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선이 그들에게 이미 내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어도, 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 시선이 틀린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형식은 있지만 진심은 없는 예배자는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진정한 초대가 무엇인지, 진정한 영접이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존재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여 내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하루를 예배하더라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시며 냉랭한 예배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니? 왜 나에게 와 있니? 너의 예배는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예배니? 너의 열매는 무엇이니?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격하여 찬양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낙인 찍혔어도 환영받지 못하고 천대받지 못하더라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 정죄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어야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런 우리를 주목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다 우리를 향하고 비난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이 나를 향하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5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그리고 낫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음과 동시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선포를 받습니다.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본문에 죄 있는 여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평안을 선포받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부를 헌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자녀에게 전부를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내가 헌신하고 있는, 내가 전부라고 이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돈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내려놓아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보장된 평안이 내가 쥐고 있는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그 평안을 허락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귀하다고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 따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여러분 소금이 되십시오. 냉랭한 예배자가 아니라 뜨거운 예배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전심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어떠한 존재로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와 예배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나의 등 뒤를 보여주었을 때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이 과하다고 하여도 주님이 가치이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내놔도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